오늘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하여 수요 중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4주째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을 통하여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이라는 고린도후서의 분량에서 바울은 8장, 9장이라는 그 두 장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8장, 9장에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의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긴 분량을 통해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연보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연보의 액수가 아닌 연보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연보를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증거를 삼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한 대로라는 말을 이해가 되기 쉽도록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연보를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낸다라는 말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금액이 얼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아껴서 연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연보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고려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자신의 체면을 고려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얼마만큼 내는지를 따져보고 내 체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 정도는 내야지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할 때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건축헌금 하던 때의 일입니다. 건축헌금을 작정하는데 얼마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와 또 가지고 있는 예금 중에서 얼마 정도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정하고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께서 덜컥 큰 액수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제가 그 전사님께 한 말이, 전사님 어려우신데 대단한 결단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실 겁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전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덜컥 하십니까?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위치를 고려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는 제 체면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언짢은 느낌,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보함에 있어서 근심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덜어내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이라면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씩 주고요, 그 봉지에서 과자 하나만 줄래라고 물어보면 아까워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자를 다 뜯어서 접시에다가 담아두고요, 하나만 줄래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착하다라고 격려해주면 한 개뿐만이 아니라요, 2개, 3개, 심지어는 거기 있는 것까지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도 후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물질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라면 연보를 함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로 하는 연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연보를 받는 타인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해줍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그 감사는 나에게도 또 그리고 연보를 받는 다른 사람 안에게도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갑절로 늘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말한 이 직무는 봉사와 구제의 삶, 즉 연보를 말합니다. 바울은 감사와 자발적으로 드린 연보가 곧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드리는 것은 그저 단순히 불쌍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입증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면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이라는 긴 분량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연보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라는 한 가지 행위를 말하지만 연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것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헌금일 수도 있고요,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화목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가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입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고요,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뉴스는 정인이에 대한 뉴스입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프고 먹먹한 것은 양부모가 모두가 다 목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양부모 모두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독교 방송국에 다닙니다. 분명 주일에 예배의 자리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삶으로 또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삶으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2021년 새 출발의 달 1월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도록,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병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치유함을 얻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도록,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출발의 달 1월에 우리가 정말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2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주소서. 제30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